명언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도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분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 개 명언을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아는 게 힘이다, 소크라 베이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웃음 말 같지만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바르게 아는, 이게 힘이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세상을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이 자기 정체성이 희박한 사람은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정말 세상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이 희박한 사람은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세상을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세상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이 자기 정체성이 아주 명확한 사람,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로 세운 사람, 사도로 세운 사람, 교사로 세운 사람, 그것이 바로 나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신이 해야 되는 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 이 일을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이 복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 바울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말하는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신 복음의 선포자, 복음의 사도, 복음의 교사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되었는데 이것이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예수 믿던 사람들은요, 이 바울, 그 이전 이름 사울 아닙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치가 떨리고 이를 가는 핍박자 중에서도 정말 가장 극악한 핍박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이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핍박자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전도자, 예수님의 사도로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게 된 거예요.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셨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셔서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선포자가 되고 복음의 사도가 되고 복음의 교사가 된 것,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 또 교사, 사도가 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모든 꿈을 다 버렸어요. 여러분, 올인했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올인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이 부름을 받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인간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출세하고 싶고 또 부자도 되고 싶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이러한 꿈이 바울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지 않았습니까?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가장 뛰어난 그런 학자에게서 배웠어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출세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다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 갈 때 이미 이 바울은 출세 가도를 달리는, 정말 출세할 수 있는 탄탄대로를 달리던 그러한 청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 때 바울은 이러한 꿈을 다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정말 어쩔 수 없이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의 미련도 없이 이 꿈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기고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신의 꿈을 이렇게 바울은 버렸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말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헌신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나 고생스럽고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동족인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해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대로 그냥 바리새인으로 살았더라면 여러분, 이러한 고생을 바울이 했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풍요로운 삶, 인간적으로 정말 좋은 안락한 삶을 바울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고생을 사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받는 이러한 모든 괴로움, 모든 고난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그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바울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여러분,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했겠죠.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기꺼이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복음의 선포자요, 나는 복음의 사도요, 나는 교사의 복음의 교사요. 이러한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바울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의 복음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라. 주님께서 너희를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권고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이러한 바울의 권고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지키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같은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이지만 13절에 지키라는 말과 14절에 지키라는 이 말은 사실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지키다는요, 약속을 지키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행하다, 행하라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 그대로 잘 지켜 행하라 이런 의미로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나오는 이 지키다는 물건을 지키다라는 말처럼 잘 보존하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지 않게 잘 지켜 보존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14절에 나오는 이 2번의 지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고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처럼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바울이 평생 헌신했던 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우리도 변질되지 않은 이 복음을 잘 간수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바로 이러한 권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권고의 말씀 정말 깊이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자가 되고 또 사도가 되고 교사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을 헌신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입니다. 인도에서 평생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죠. 윌리엄 캐리는요 1761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6살에 구두 수선공이 되었어요. 근데 19살이 되었을 때 한 기도 모임에 참여를 했다가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짐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전 인생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가 살았던 1700년, 1800년대, 사실 이때는요 어느 누구도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을 꿈꾸지 못했던 그러한 때였어요. 그런데 캐리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집에다가 세계 지도를 그려서 붙여놓고요, 그리고 그 지도를 보면서 해외 선교의 비전을 꿈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선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이러한 선교의 비전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캐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나의 본업이다.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본업은 전도하는 것이 본업이다 생각을 한 거죠. 부업이 자기가 갖고 있는 구두 수선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인도에 가서 정말 자신의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 캐리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캐리도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이방인의 선교사로 살아갔듯이 이 캐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인도의 선교사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 윌리엄 캐리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선포자로, 복음의 사도로, 복음의 교사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몽골에 가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요. 내 그곳에 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윤일영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윤일영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얼마나 살기 편한지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외국이 살기 진짜 불편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선교사로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정말 불편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모든 힘든 일,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여러분 선교사가 된 것, 선교사로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기쁘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러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게르 예배당을 지었던 중불의 교회라고 하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버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몽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버기 목사님은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대구에 있는 그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신대원을 하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몽골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게 여러 지방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섬기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일들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버기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복음의 선포자로 또 사도로 교사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세워주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보았더니 중부의 교회예요. 교인이 한 2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진짜 작은 교회입니다. 아마 20명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그동안 예배당이 없어서 그냥 교인들이 자기 집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작지만 게르로 만들어진 이런 작은 예배당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그 표정이 너무나 밝더라고요. 이번에 작지만 이러한 게르 예배당이 지어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 게르를 만드는데 정말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나와서 다 거들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정성껏 준비한 그런 음식을 나누면서 정말 즐거운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이 몽골에 진짜 이러한 게르 예배당이 진짜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작은 게르 교회지만 이러한 교회들이 작은 마을마다 세워져서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곳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몽골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다음번에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게르 교회를 그곳에 짓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그곳에 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에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6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60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정말 단독으로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에 힘쓰는 그러한 비전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이러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함께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봉산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선교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선교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이 선교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자신을 헌신했죠. 몽골에 계시는 윤일영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몽골 버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수고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선교를 위한 비전을 꿈꾸고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대한 선교의 꿈을 가지고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세계 선교의 이러한 비전을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복음의 일꾼으로 선포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선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봉산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러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멀리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기도로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계속 우리 봉산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선교의 귀한 역사가 더욱더 불일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